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재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먼저 부족한 제가 쓴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특히 또 목사님들께는 제가 항상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지식이나 여러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데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 중에 제일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무익한 종으로 다 이제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더 뭐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읽은 그 배경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그런 시대였죠. 그때 사사요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상태가 아주 영적인 아주 그 암흑기에 아주 주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상황들을 잠깐 살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아 부를 때 4번 부르셨죠. 근데 한 번 부르시고 2번 부르시고 할 때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를 불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가서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3번째 가서 나를 불렀냐 했더니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 사무엘이 그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2번째, 3번째 가서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 정도의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충격적인데,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을 때 강요해가지고 꼭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강요를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했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근데 그 말을 엘리가 듣고서도 그는 뭐라고 얘기했는 거면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 당장 가문이 다 멸망되고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같으더라도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매달리고 막 이러 울면서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이 지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너무 암흑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 말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4천 명이 죽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4천 명이 죽는 그런 참혹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한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패하게 전쟁에서 패하게 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투로 말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싸움을 또 하러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에 두고 우리가 싸움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궤를 보냈죠. 근데 여기에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가냐면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었거든요. 제일 앞에는 무장을 한 그 백성들이 앞에 섰고, 군인들이 앞에 섰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양강낙팔 부는 제사장들이 따랐고, 또 그 뒤에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을 따랐고요. 그리고 맨 뒤에는 이 군인들이, 이제 훈련된 군인들이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날에 7번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진중에 두고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때 그 말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진중에 들어가니까 그 부인들이 이스라엘 부인들이 환성을 올려가지고 막 땅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지르니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는 어찌 된 것이냐? 예? 전쟁에 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신이 우리 앞에 왔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겠느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대장부가 되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싸우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이 패했죠. 3만 명이 죽고요. 또 언약궤를 뺏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거기서 전쟁에서 죽었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요. 또 그 자분이 그 비나스의 그 아내 며느리죠.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이 며느리가 죽었고요. 해산에서 나온 아들이 이가봇인데요. 이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 중심에서 완전 이후에 엘리의 가문의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만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역시 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를 이 사람들이 가져가고 뺏어가가지고 야 이제 이거 뺏었으니까 이 신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가 이기게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다곤의 신상의 언약궤를 갖다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 나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서 풀을 받거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른 또 세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이튿 나가보니까 또 역시 엎어졌는데 이번에는 양손이 다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그걸 풀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도드에 있던 이 다곤의 신상에서 있던 이 언약궤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가드 지역으로 보냅니다. 근데 가드 지역에 가니까 거기에서 각종 독종이 와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원성이 막 하늘을 사무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더 난리인 거예요. 아니 우리들 보고 독종에 걸려서 죽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면서 막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면은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주민이 없는 이제 들판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게 됐고 거기에서 7개월 동안 이제 블레셋에서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 블레셋 방백 5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는데 상의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스라엘 베스메스라고 하는 그것을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보내는 것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첫째는 새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위에 언약궤를 싣고 또 우리를 괴롭혔던 독종의 형상을 가진 금독종, 그리고 그 독종을 옮겼던 그 금지 형상을 해가지고 이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언약궤 옆에 놓고,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메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암소, 그리고 전나는 암소, 그리고 새끼가 있는 그런 암소, 이 둘을 선택해서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가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그 베스메스로 가게 됐는데, 이 베스메스에 이 수레가 도착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타작을 하다가 밀수업을 하다가 아주 큰 환성을 지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헌신입니다. 이 헌신의 이 주제가 상당히 이제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베스메스로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씌워서 가고 갔던 그 모습이 바로 헌신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스메스로 간 이 그 암소, 그 수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헌신하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들을 하죠. 그 일들을 할 때 많은 용어들을 씁니다. 또 소명이라는, 콜링이라는 그런 용어도 쓰고요. 또 사명이라는 말도 쓰고, 충성이라는 말도 쓰고, 봉사라는 말도 쓰고, 희생이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헌신이 무엇인지, 헌신을 어떻게 해주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헌신에는 선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되었죠. 그래서 콜링이죠. 이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 이 암소 두 마리, 거기에 멍에를 메우지 않고 또 새끼가 있는 젖이 나는 그런 암소 두 마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된 두 마리 소 외에도 더 많은 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마리 소가 선택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스메스로 가는 이 선택된 그 암소들은 사실은 뭐 경험도 있고 수레도 끌어봤고 일도 해봤고 힘도 세고 막 이런 그런 소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베스메스로 언약궤를 끌고 가야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의 그 인재 현상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뽑힌 것이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한 경험도 없고 수레를 끈 경험도 없고 그런 경험 요소를 이렇게 했고요. 또 힘세고 막 날카롭고 막 거칠고 막 이런 황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온순한 암소를 선택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암소는 새끼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 새끼를 잘 간수하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암소가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양육하는 그런 암소가 선택된 것이죠. 우리들도 이제 선택을 당하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 부르시죠. 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선택된 것은 이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의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한 암소를 구해서 우리가 수레를 끌게 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선택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데 우리가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충성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지위도 높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나보다 훨씬 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 선택의 주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과연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을 하려면은 일상에 있는 것들을 다 접든지 아니면 일부를 일상을 희생을 빼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암소들의 일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새끼들과 같이 젖을 먹으면서 그냥 풀밭에서 뛰어놀고 하는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 암소들은 그 이상을 다 완전히 다 제거당하고 그 이상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됐죠.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접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일상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제한하고 하지 못하게도 버려야 되는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2008년도에 부동산 중개업을 했는데요. 이제 직장 은퇴하고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는데 그때 그 계약을 쓰면은 계약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꼭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직원이 있었어요. 나 없는 사이에. 그래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이 행정관청에 고발을 하고 나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돈을 이제 요구하지 않으면 안 주면 내 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요 또. 그래서 돈 500만 원 줬어요. 그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데 그분의 크리스찬의 목사님도 아는데 500만 원 주고 해결하고 행정관청에 들어가고 이미 다 고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쉬어야 되는데 기도원에 가볼까? 아니면 세계 여행을 한번 가볼까? 아니면 국내 여행을 가볼까?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일보에 끼어서 들어온 기도치유 아카데미 2기를 모집한다는 그런 전단지에 끼어들어가지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그래 기도원도 가본다고 생각을 했으니 한번 여기나 한번 갔다 와보자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첫날서부터 가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고 쇼크를 받는 적도 이런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었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취하는 분들을 저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것을 보고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여기에 다녀야 되는데 이제 이 일들을 저희들 감당하면서 제가 우선적으로 둔 것은 이거였죠.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에 이제 내가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은 이제 그 2차로 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려면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가는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은 경험이 있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암소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은 이 수레를 끌고 피스미스까지 대로로 해서 정확히 잘 임무를 수행했죠. 헌신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 사수가 있는데 바로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순종할 수 있느냐 여기 제가 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어서 26살 때 인천 부평에 있는 부평 중부감리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중등부장을 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등부 경험이 없고 고등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나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등부 부장을 맡아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 되겠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그때는 이제 그 휴가였었거든요. 휴일이었었거든요. 그래 금식하자. 그래서 금식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다 있고 2박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모르면 선배들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중등부를 맡게 되어가지고 많은 참 열심히 했는데 토요일만 되면 학생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방치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밖에 이제 그렇게 해요. 또 시간마다 기회가 있으면 야 오늘 기도원 가자 그러면은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중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인천에 있는 장수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밤 12시가 넘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산기도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놀랍게도 중학생들인데도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제 배우면서 경험이 없었지만 배우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중등부가 부흥이 확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큰 기쁨이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면 그것을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을 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선배들의 도움도 해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걸 경험이 없어도 우리가 헌신은 할 수가 있다. 네 번째는 헌신에는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마리 암수가 똑같습니다. 멍에도 매지 않은 것 같고 또 새끼가 있는 전나운수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똑같지만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성질도 다른 것이고요. 덩치도 다른 것이고요. 또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나 어떤 이런 것도 다른 것이고요. 뭐 어떤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그 다 자라온 환경도 다른 것이고 이런 것도 다른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는 이 걸음을 이제 제대로 보고 맞춰서 걸었는지 2인상과 그럴 때처럼 이렇게 걸었는지 정확하게 베스레스까지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마리 암수가 협력이 없었으면 그것이 그렇게 잘 갈 수가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신에는 바로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서 이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성도들과 이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되죠.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음성이 무슨 말씀이었나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을 빼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기우뚱기우뚱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안주에서 보내면서 이 두 분을 보내가지고 그 상남이라고 하는 그런 섬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불협화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 틀리고 우리가 뭔가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을 해서 우리가 합력이 아니에요. 합력이 아니죠. 자, 또 이제 다섯 번째는 헌신은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단절시켜야 돼요. 이 암소들에게 방해되는 새끼들이 아니겠습니까? 새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와서 젖어 나오고 막 이러면 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끌어다가 집에 가두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이 방해를 다 없었는데, 이 헌신에는 많은 부분들이 방해가 일어나죠.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불평이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어쨌든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는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 그에 방해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면은 이 헌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백세의 난 아들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까지 사흘길 갔죠. 그때 갈 때에 하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산 아래에서 하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짐을 씌워서 모리아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인들을 들어갔다면 이 번제로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망령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았을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 헌신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이제 없애야 되는, 다 끊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헌신의 과정에서 내적인 갈등을 여러분들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암소들이 수레를 끌면서 우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표현은 않겠지만은 그 내면의 새끼들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새끼들을 떼리는 젖을 먹여야 되는데 떼서 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이성적으로 갈등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을 떼어놓고 그 갈등을 이제 가면서도 베스메스까지 잘 도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 희생을 되고, 내가 뭔가 내려놔야 되고, 내가 뭔가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갈등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향한 그 헌신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련회에 오신 것도 아무튼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등이 없이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지만,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죠.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라,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했을 때 모세는 갈등을 했습니다. 그 갈등한 것이 이것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목동 아니냐? 난 양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냐? 그런 핑계를 댔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가 누군지 모른다. 모세가 누군지 몰라.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내냐. 내가 누군지 모를 것이다. 그런 핑계를 댔어요. 또 그가 한 얘기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말을 못한다는 얘기죠. 잘못한다. 이런 핑계는 냈지만 이 핑계가 결국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다 하면서도 이 모세는 애굽 백성을 탈출하고 가나안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잘 마무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시는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들로 하여금 억지로 수레를 끌고 가게 했죠. 그러나 이 암소들은 수레를 잘 끌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어떤 그 요청이 없어도, 그냥 누가 하나님 부르심 없어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꽃들이나 풀이나 산이나 강이나 이 모든 자연물들은
그냥 있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의지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을 했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보면 향의 옥합 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가 예수님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인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죠.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향했던 것을 함께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실은 교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보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 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질서가 있고요. 그래서 꼭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야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특세합시다. 그래야 또 특세하고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야 전도하고 우리 뭐 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래 봉사.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데에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발적이지만 온전하지 못한 그런 헌신도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했는데 중간에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배 없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역대상 17장 1절 말씀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휘장 아래에 있다.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다윗의 그 마음대로 성전을 지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전을 지켰다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간적인 어떤 조언, 인간적인 어떤 말을 듣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고 또 전장에서 이제 얻은 그런 노획물로 인해서 전리품으로 준비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 짓는 것을 막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되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을 해서 성전 짓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제 정말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을 속이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암소들은 수레를 끌면서 어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온전치 못한 헌신을 교회에서 종종 보죠. 나 어떻든지 그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나온 성도들이 와서 신자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기존에 있던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고 더 새벽기도 잘하고 더 봉사도 잘하고 우리 교회에 중명 부인이 왔어요. 근데 처음 이제 기독교 교회에 왔는데 이분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헌금도 잘하고요. 추수감사절 되면은 그 앞에 막 이렇게 진열하는 것도 막 풍성하게 막 해놓고요.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막 계세요. 근데 그 모습들이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심령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냥 남한테 보이고 목사님한테 보이고 내가 이러면 한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래. 내가 이 정도야. 이게 보이는 그런 헌신이었어요. 결국 그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뭐라고 떠났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교회 이름은 한 사랑인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어떤 유익, 어떤 그 칭찬, 뭐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일이 이제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디라죠. 그는 누가 그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빌려본 것도 아닌데 스스로 팔아가지고 그러고서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이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헌신을 하되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원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죠. 물론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안수들은 뭐 수레를 끌고 가면서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수레를 잘 끌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서원하면서 헌신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일가나 남편한테도 참 면목이 안 썼지만은 특히 더 분개한 것은 그 분인나가 막 조롱하고 아들이 없다고 막 삐짝하고 막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한나가 하나님한테 소원 기도를 하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기도드리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얻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부인나로부터 조롱당한 것이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헌신이 온전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보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하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인나가 조롱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미리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 드릴 것 같아요. 생각하죠. 어쨌든 이 헌신하는 서원하는 그런 헌신 그것들을 거기에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는 기도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번째는 헌신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암소들은 처음 멍에를 본 맨 그런 경험이 없고 수레를 끈 경험이 없고 일을 한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로로 곧바로 이렇게 베스미스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목이 말라서 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새끼가 생각나서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시험시험 가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대로를 향해서 갔다 그러는 성도들의 헌신에도 저하고 우면하지 말아야 되죠. 손해를 보고 가족을 떠나야 되고 삶의 일부를 포기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또 욕을 먹고 눈물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려놨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멍해가 있는데 직분의 멍해가 있죠.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사님들,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의 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멍해를 우리가
수락하고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직분을 받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멍에를 매겠다 하는 그런 매기를 허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 내가 해야 될 일, 헌신하는 그 일들을 중도에서 포기할 수가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기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께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의 질병입니다. 간이 안 좋아가지고요. 간 이식을 2번을 했어야 되고요. 또 갑작스레 병원에 서울 병원으로 앰뷸런스 타고 가야 되는 경우가 9번이나 있어요. 대전에서부터 서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도 이제 완전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 그럴 때 제 문제는 성도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양육되고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힘들고 교회가 위기가 오는 게 막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나가고 막 이런. 그때 저는 장로로서의 역할, 저는 수석장로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일찍 됐어요. 40세에 이제 장로가 됐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어떻게 안정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권면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버럭거리고 그 일들을 거의 은퇴할 때까지 사실은 했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간 이식 하고 이 간질환을 통해서 아주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흥은 2번째예요. 지금 현재 상태 유지하고 가는 것 그것이 더 저에게 큰 임무였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 안 계시니까 강단도 서야 되고 어떤 때는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지 목사님 안 계실 때 못하는 데에서 장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들도 감당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일들을 자기 이제 수석장로고 제 후임의 수석장은 저하고 20년 차이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이제 제 어깨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교회가 안정화시키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성장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성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기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기쁨도 있지만 부담은 많이 가지잖아요. 저희 교회는 600만의 전세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억 2천 되는 이제 주택을 사가지고 옮겼고요. 거기서 5억 되는 건물을 이제 짓게 되고 거기서 40억 되는 상가 건물로 가게 되고 상가 건물에서 다시 교회만 있는 교회로 1,500평의 건물에 1,700평 대지가 되는 그런 교회를 옮기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시다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이제 힘들고 그래서 이제 다독거리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이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금융권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성전 지을 때 2번째 성전 지을 때까지만 헌금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금융권을 이용을 해서 부담이 별로 안 되도록 해서 지금의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막 성도들이 이제 움직이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좀 교회가 어려웠었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또 하나는 이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전도도 해보고 막 해보자.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호응이 잘 안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로로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내 어깨에 메어진 멍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제 감당을 하고 지금 은퇴를 하고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는 헌신 마지막은 순교죠. 암서들이 이제 얼마나 잘했습니까? SMS까지 좌우로 이제 치우치지 않냐고 그렇다겠는데 그 비슷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 수레가 온 것을 보고 막 환성을 지르는데 정작 수레를 부셔가지고 불태우고 또 이 암소 두 마리를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드리고 또 금독종 금쥐를 들여서 속건제를 드리고 이 암소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결과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헌신의 마지막은 순교입니다. 헌신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순교죠. 예수님이 바로 이 벳세메스의 소입니다. 인류 구원의 길을 마련하려고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꼭 이 벳세메스의 소와 같은 것이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번제물로 드리죠. 성경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제 하나님이 적당한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끝까지 희생을 하고 순교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고도 헌신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순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적색순교입니다. 적색순교는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 이건 적색순교입니다. 그러나 이제 백색순교가 있는데 이 백색순교는 내 욕망, 내 주장,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헌신을 해서 그런 헌신.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명예심, 자긍심 이런 것들 다 죽이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헌신, 그것이 바로 백색 헌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하는 그런 적색 순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기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백색 순교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지 않냐 하나님 대로 사람과 협력하고 그게 죽이고 나를 낮추는 이런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자신의 장례식을 짧게 해달라, 길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그 조사도 짧게 해라. 노벨상 탄 것 얘기하지 말아라. 자기가 상 탄 거 300번이나 받았는데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조사에 들어갈 만한 이 말이다 하면서 한 얘기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노력했고 또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노력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려고 애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만 써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그런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설교를 마치고 2달 후에 이제 저격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킴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상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도 어떤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래 헌신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아무로 이제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또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경인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했죠. 나는 부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이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성경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앉자마자 고백을 했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 모든 것 내가 순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나는 주장할 것이 없고 내가 바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것도 할 수 없고 한 것도 주장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